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은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사무엘이 뭘 취해가지고 돌을 취해가지고 말했어요. 뭐라고? 미스바 산세에 세워서 말했어. 뭐라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고? 도우셨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라는 거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단 말도 안 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암송하라 그러면 아예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은 자꾸 해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어디에 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에베네셀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에베네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내일 또 도우실 거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평화가 와요. 평안하다고요. 평안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결합되어 온다는 거죠. 연합돼야. 하나님과 연결되면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이 말씀도 계속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는데 2001년 12월 연말에 광고 하나가 TV에 나왔습니다. BC카드에서 카드 회사에서 하는 광고거든요. 거기에 김정은이라는 여자 탤런트가 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그런데 그게 열풍이 됐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거든요. 새해 뭐가 되라고요? 부자 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뭐가 됐냐면 온 국민의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부자 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을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부자가 되면 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잠언을 읽어보면 뭐가 되지 마라고 하냐면 부자가 되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이게 부자가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뭘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자세요? 할렐루야. 부자예요? 집이 몇 평짜리인데요? 은행에 잔고는 얼마나 있는데요? 차는 뭐 타고 다니시는데요? 배정길 집사님 지금 13년째 타고 다니신가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물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뭐냐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하지 않고 실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가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물질의 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복이 뭐냐라는 것을 함께 깨달음으로,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김용만이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이분이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지금 10년 지난 일이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3월인가 불법 도박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간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몇 개 했냐면 5개를 했답니다. 출연료가 얼마냐면 1억을 받았답니다. 출연료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복을 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뭐 했어요? 도박했어. 그래서 잡혔어요. 그 전에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정겹게 맞아주고 음식도 하나 더 주고 사인도 받아주고 다정다감하게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는 눈총이 쌓아와서 못 다니겠더래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자숙하다가 송은이라는 같은 동료가 IT라는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좀 하라고, 거기에 심장이 안 좋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한국과 연결시켜서 심장 수술 받는 일에 도우라고 보냈답니다. 그 일에 가서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힘드니까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자기 고백이,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아파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몇 대째라고요?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그런데 그 일이 터지자마자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전화를 하셨더랍니다. 아들 그동안 수고했다, 힘들지? 그러면서 욥기를 좀 읽어봐라 그러셨답니다. 근데 집사인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욥기를 찾아서 피다가 너무 책이 새 책이어가지고 손을 빌 뻔했답니다. 그러면서 많이 뉘우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한 고난에 나를 보니까 나는 고난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IT에 가서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방송활동을 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죠.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으려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맞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통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된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 4년 전부터 다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 욕을 엄청 얻어먹었다는 거거든요.
자숙이 다 끝났냐? 빨리 왔냐? 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가 중요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옛날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서 지금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이 이 김용만 씨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 이 언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언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혹은 아프기도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 일에는 이 감정으로 하고 저 일에는 저 감정으로 하면서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뭐냐면 악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의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이때나 저때나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첫 번째도 안 죽여. 두 번째도 안 죽여. 왜 안 죽여요?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누가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거든요. 성전 짓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낸대요.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윗은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해보라. 그러면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이게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즉 예수님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일날도 말씀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고? 떡덩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맞춰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 어디로 가기 쉽냐면 죄인의 길로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맞춰서 갈고 말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즉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럼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오만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면 된다라는 거죠. 겸손은 내가 낮아진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겸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겸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해도 누가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높아지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감정이 사거나 흥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내 모양이 이 모양이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곁눈질하기 싫다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기 싫다라는 거죠.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섰어요. 근데 이게 천국문과 지옥문으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너 어디로 가고 싶냐라고 묻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왕이면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겠죠.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와봐라 라고 천국에 보냈답니다.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서 찬송 부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또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루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옥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갔다 오라고 보내드려요.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클럽도 있고 술집도 있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베드로 선생님 저 지옥으로 갈랍니다 그랬답니다. 지옥으로 왔더니 어떤 굴로 떨어지더니 뜨거운 데서 일하라고 하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다고 좀 다른데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이어서 다르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기 핵심 그거거든요. 천국도 뭐예요? 천국 체질이 돼야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어야 뭐예요? 천국에 가서도 재밌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재밌어야 천국에 가서도 찬송하는 게 재밌는 것이지 여기서는 재미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되다고 생각하면 천국 체질이 아니까 가서 못 견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2절 말씀 시편 1절 2절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재미있으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재밌지는 않죠. 그런데 재미를 알 정도 되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읽으셔야 되고 오랫동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어요. 말씀이 즐거워요. 즉 이 즐겁다는 말, 기쁘다는 말은 이게 바라다, 소망하다는 말을 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바래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런저런 상황,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면 혹은 마음이 아프면 뭐가 떨어집니까?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입맛이 떨어져. 저같이 감기가 와도 혹은 코로나가 와도 잘 먹는 사람들은
안 아파요. 저 아직까지 입맛이 떨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앙도 병들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즐겁지 않아. 예배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앙이 이게 이제 식어지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행하신다. 즉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살아내려고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혹은 새벽에 수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드리는 거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내려고 헌신해야 됩니다. 진짜 목회가 어려운 것은요, 그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해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전한 말씀 그대로 뭐 한다는 거, 살아낸다는 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저는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실은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실은 무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유는 딱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프면 입맛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는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정성은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말씀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겨와 같다라는 거죠. 손으로 알곡과 무엇을 구분하신다는 겁니까? 쭉정이.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만 씨가 깨달은 게 그거죠. 지금까지는 방송인이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 한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요?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속에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채워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올해 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이지만 원표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표. 여기에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권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안수집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사. 그래서 어디에 와야 돼요? 예배자리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니까.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이제 항전직 분자 재직들은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어디 오라고, 수요일에 오라고, 존말할 때 오라고, 그리고 못 오면 못 갖고 예배 드리라고,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예배에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배자가 뭐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청소하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예수를 쓴 게 두 가지 뿐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MT는 토요일 주일날 가거든요. 그런데 안 갑니다. 주일날 겹치면 안 가요. 그냥 안 가면 요거도 먹으니까, 교회 다닌 놈이 안 온다고 요거도 먹으니까 회비 냅니다. 돈 내요. 그리고 안 가요. 그런데 알았어요. 돈 내고 안 가면 좋아하더만요. 돈을 안 내고 가면 요거도 먹는데 회비를 내고 안 가면 조활하게 해요. 왜냐하면 몫이 남으니까 조활하게. 네. 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은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저 교회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에서 조금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휴지 떨어 있으면 줍습니다. 저기 사다리 밑에 숨어있는 담배꽁초도 눈에 보이면 제가 주워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 때문에 복 주셨어요. 고3 때도 고3 예배 끝나고 나면 도서관 가기 전에 어른들 예배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 청소했거든요. 11시 예배 끝나면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예배한 사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새해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몇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집니다. 사람의 육체는 들에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도 말씀을 지킨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니까?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목사 임직할 때나 목사 위임할 때나 장로 임직할 때나 권사 안수집사 임직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첫 번째 서원이 있습니다. 서약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라고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작년에도 성경을 읽으셨지만 올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뭐예요? 찔러 쪼개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뭘로 거듭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많아야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고 적고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적은 능력이어도 무엇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하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시험 받을 때 그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복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하게 해주시고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수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교회로,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걷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